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봐도 라틴어로 보면 크레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believe in, 내가 믿는 내용을 뒤에다 했거든요. 그래서 인 이하의 내용이 나오는 말을 나는 믿는다라는 건데요. 이 크레도라는 게 라틴어에서 오가 1인칭입니다. 믿습니다. 내가. 크레라는 말은 심장, 도는 드린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 믿습니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레도인 데움 바트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애완용 개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좀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개가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죠? 왜요? 이미 틀려요. 종이 틀립니다. DNA가 틀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개가 사람을 아버지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개가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분의 인격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할 때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문을 쭉 들여다보면 그 앞에 이제 콜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능하신이란 이 뒤에 콜론이 찍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가장 앞에 서문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바로 천지의 창조자이신 그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7편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 해를 기원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신년제에서 제2음악으로 연주를 했을 때 이 47편이 그때 쓰였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초대교회 보좌에 오르시어 열방을 치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제2위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승기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고, 이것을 예수님의 승천일, 그죠? 그날의 본시를 낭독했다고 합니다. 이게 47편은 왕이신 제2위로 오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주로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치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분이 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되느냐? 7절에서는 이유를 말합니다. 접수사 키를 통해서. 그래서 4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왕이란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2절에도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라.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누구냐? 왕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47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온 세상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에 찬양하는 신정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절에 보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기 합당한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9절에서는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이방인들의 구원까지 포괄적으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 이방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을 예언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땅끝까지 전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언적인 시편이고 열방의 구원을 예언하는 선교적이고 종말론적인 시가 시편 47편입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이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2절에서는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만민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누구 가릴 것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 찬양을 받아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를 기리면서 높이는 겁니다. 바로 그 존재를 높여야 되는데 어떤 존재를 찬양하려면 그럼 그 존재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에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능력이 없어 하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잘 아는 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찬송이 늘 터져 넘쳐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나의 정체성,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아빠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바울이 신약에서 늘 강조하는 단어가 뭡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단어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신경에도 그 고백이 들어가 있지만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그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단어에 너무 감격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감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열정적으로 찬양해야 돼요.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사실 교회 올 때는요 최소한 악기를 하나는 들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찬양하면요 다 일어나서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찬양을 제일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프리카 쪽이에요. 밤새 뛰어다닙니다. 밤새 뛰어다녀. 그냥 찬양 시작하면요 빙빙빙 돌아요. 붙잡고 빙빙빙 돌아. 거기 모여가지고 다 돌아요. 몇 시간씩 돌아 찬양하면서 저 춤을 추면서 뜁니다.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 못 가죠? 악기 동원해서. 우리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학교 이렇게 뭐 음악 시간 그러면 뭐 가져갑니까? 트라이앵글, 뭐 짝짝이, 탬버린, 뭐 보통 그런 거잖아요. 거기다 뭐 아코디언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모니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이러는데 그런데 뭐 피리도 불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작품을 쫙 만들어서 그 연습하잖아요. 조별로 막 이렇게 연습하고 해가지고 하나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런 찬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어떻게 해요? 손바닥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최소한 못 가죠. 손바닥을 치면서 소리내서. 그러니까 이 본시의 배경이 뭐냐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마련한 장막으로 옮겨올 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행진하는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한 번 옮기다 실패했거든요. 두 번째 옮길 때 제사장들이 몇 걸음 뛰었는데 어때요? 죽질 않는 거예요. 우사가 죽질 않고 그죠?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두 번째 옮길 때 제사장들이 어때요? 어깨에 메고 옮기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우리 그 왕들이 입는 옷 통으로 짠 옷 에봇을 입고요. 거기서 춤을 춥니다. 속에 이제 뭐 좀 옷이 없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뛰니까 어떻게 돼요? 속살이 비쳤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왕비 미갈이 어떻게 해요? 당신의 이 처가 왕이 채신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저렇게 부끄럽게 춤을 추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심중에 조롱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다윗에게 버림받습니다. 이 경건은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용조용한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것,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뻐 뛰는 게 경건이에요. 찬양할 때 격정적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앞에서 제가 교회 목사가 앞에서 가지고 막 손들고 막 그러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할까봐 제가 그냥 많이 절제하고 가만히 있어요. 제가 저 가뜩이나 체격도 큰데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뭐 완전히 저 곰돌이 푸가 뭐 이렇게 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까봐 그래서 그냥 참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찬양할 때요 손 퍼쩍 들고요, 기뻐 찬양해야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면 찬양해야 되고요. 그게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역대상 15장 16절 보면 다윗이 레일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 수금, 재금 등 악기를 울려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했다 그랬어요. 큰 소리를 내게 했다. 다윗이 보통 3,000명의 이렇게 성가대를 조직했잖아요. 조직해가지고 찬양을 할 때요, 보통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악기가 7개에서 8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 음악을 드릴 때. 그럼 신년 초 예배를 드릴 때 몇 가지 악기가 들어갔을까요? 기본적으로 8개는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 찬양을 어우러지는 찬양을, 그리고 최소한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손뼉 치는 겁니다. 손뼉 치고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가 그리고 이방까지라도 다 찬양을 받기에 유일하신 분이고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이런 즐거움으로 찬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서는 그냥 점잖고 조용하고 그런데요, 교회에 오면은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점잖으면 안 됩니다. 아주 어떻게 이렇게 체면 차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기뻐 뛰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 보시는 자리니까. 그래서 2절은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십니다. 이 지존하신 분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이런 표현이에요. 엘로연이라는 단어인데 지존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높으시고 모든 존재들을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삼층천으로 얘기했을 때 삼층천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두려우시고. 야레란 말은요, 보통 두려움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할 때는 이렇게 두려움, 그다음 뭡니까? 경외심이에요. 존경심.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앞에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뜻하는 단어로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수동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히브리어에서 수동 분사형은요, 과거에 이미 완료된 사실에 대한 결과가 계속해서 후대에 미치는 걸 얘기합니다. 과거에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려우신 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 두려움, 야레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수동 분사형으로 과거부터 유일하게 혼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전서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분이고 우리가 만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혼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온 땅의 큰 임금이 되신다. 온 땅의 통치자, 왕 중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민 만국이 경외할 수밖에 없는 만왕의 왕이다. 로마서 13장 1절 보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3절 4절에 보시면요, 선민 이스라엘이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성도들의 발 아래 두세요. 구원받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이거 만민을 선민에게 주실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온 땅의 큰 임금이신 여호와께서 만민을 선민에게 주실 것을 선포한 후에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열방으로 자신들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데, 열방은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총칭하는 겁니다. 또 발 아래 복종한다는 표현은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 패전국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이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전쟁에 이긴 장군이 전쟁에 패한 장수의 목을 발로 밟고 서 있는 그런 모습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여호와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결국 이게 미완료형이 되어 있는데요. 미래적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뭐냐면 장차 여호와께서 선민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럼 언제요? 미래적인 일이죠. 미래적인 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지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인의 말은 실질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때가 다윗 때인데 그때 뭐 블레셋, 뭐 에돔, 모압, 암몬, 아람 그 근동에서 거기 이제 굴복을 했죠. 근데 다윗이 이러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개선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격했을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건 뭡니까? 마지막 때 예표예요.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심판주 오셔서 그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굴복했다는 것은 과장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게 하던 열방을 이스라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원수들을 우리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시는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아마 이번 주까지는 잠언을 할 것 같고 다음 주서부터는 새벽기도 때 이제 요한계시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뭐 조곤조곤 한번 묵상해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주된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어떻게 그대로 기록한 대로 움직이시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한번 묵상하면 새벽에 많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서, 아가서를 쭉 이어서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그만하자. 전도서 가끔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차라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게 좀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합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열방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발 아래 굴복하게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당신의 마음이 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을 괴롭게 했던 그죠? 이 모두에게 원수가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성도들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시면서 성도들로부터 영광의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런 일이 좀 있었을까? 1세기서부터 3세기까지 로마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입니다. 패권 국가입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태동하기 전 초대교회는요, 로마의 그 압제 앞에 다 무너집니다. 다 실패한 것 같은데 그때 다 어디 갔습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고 교회는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교회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십니다. 이 일이 하나의 샘플이에요.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의 발 아래 세계를 굴복하게 하실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44편 5절 보시면은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완성됩니다. 그때. 그래서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업을 그가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를 택하신다. 원문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이 나할라라는 말은요 소유 재산 유업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 천국을 가리키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영적 이스라엘 성도들이 기업으로 영원히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기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기업을 택하신 것으로 밝힐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을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야곱을 관련시킨 것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에 의해서 태어났고요, 12지파에게 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하신이란 말로 수식한 것은 이들에게 기업이 주어진 것이 야곱이나 후손들의 인간적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다음에 영화 그랬어요. 그의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 이거는 킹제임스 버전은 엑셀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탁월함이란 의미인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기업이 다른 나라에 갖지 못한 탁월함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쇠하고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기업은 영원할 것임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엔 1차적으로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야곱의 후손이 지속적으로 소유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무너지거든요. 이 궁극적으로 이것은 육적 선민 이스라엘 12지파에 주어진 땅으로서 기업이 아니라 영적 선민인 성도들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시인은 본문에서 우리의 기업이란 표현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라는 이 표현을 병행시키면서 이 병행시킨 근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3절에서 히브리어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미래를 나타낼 때 쓰이는 동사가 미완료형이 사용됐는데 다른 구절에서는 현재적 촉구를 나타내는 명령이 쓰였습니다. 과거의 상황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완료형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3절, 4절의 이 축복이 결과적으로 미래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절, 4절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불못에 던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거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 기업을 물을 자로 우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기업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까지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이위 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언약궤를 시온산 성막으로 올려가는 모습을 찬양하면서 여호와께서 직접 보좌에 오르는 모습에 비유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운율 가운데 3대3 운율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또 하반절은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3대3 운율로 되어 있습니다. 동인 대표법으로 사용되면서 운율까지 고려하면서 여호와께서 보좌에 오르실 때 연출되는 흥겨운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여기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지전능하신 면모, 이게 뭡니까?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는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면모를 부각시킬 때 쓰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나팔 소리 중에, 나팔 소리 뭡니까? 악기를 연주하고 나타내는 표현인 동시에 웅장한 연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각시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죠?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암시하는 게 뭘 얘기하는지. 여기 올라가시며 알라라는 말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 지존하신 분 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를 다스리기 위한 보좌에 오르시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지상 사역을 예수께서 마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예언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래서 47편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신정시,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시인 동시에 예언시, 메시아 예언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환호하는 함성이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일이 그러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면 아니 이루어졌던 거죠. 이미.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6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 오르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게.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거기요 통치자로서 거기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여기 찬송하다라고 하는 원형 자마르란 말은요, 손가락으로 튕기다는 뜻이에요. 뭘 악기를 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물론이고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는 게 자마르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6절에서 4번이나 써요. 번절에서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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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뭘 가지고 손바닥이 아니라 자마르, 그죠? 친한 손가락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 오전에 우리 전사님이 오전 예배 드릴 때 기타 쳤잖아요. 기타 치면서 찬양하듯이, 그죠? 그때 다윗이 잘하는 게 뭡니까? 수금 연주가 달인이잖아요. 수금 연구의 달인. 아마 그 지금 하면은 아마 TV에 나올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거예요, 다윗이. 왜냐하면 광야에서 수금을 연주하는 어떤 사람이 수금을 연주하면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왕이 데려다가 어떻게 수금 연주를 시킬 정도로 아주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수금 연주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7절에서도 한번 쓰였거든요. 7절에도 보면 찬양하라.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똑같은 자마르란 단어입니다. 근데 7절에서 한 번 쓴 이 단어는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명령형. 그러니까 찬송하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고요.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들고 찬양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짝짝이라도 들고 와서 찬양할 때 소리 내면서 찬양해야 돼요. 제가 그랬더니 막 웃어요. 원사님들이. 무슨 짝짝이를 가지고 와서 찬양을 합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전에는요, 우리 이제 청년들 막 그 한참 때 이제 80년대인데 제가 이제 그때 한참 그때 통역했더니 뭐냐면요, 이렇게 뭐 아프리카 원주민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요게 한때 또 유행했습니다. 요게. 그래가지고 탕탕탕 치면서 뭐 예배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또 성격이 안 맞아요. 그게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절대 그냥 찬양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건 못합니다. 제가. 그 아시는 이 형제가 있었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게 찬양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7절에서는 어떻게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초점이 뭡니까? 초점이 뭐에 있어요? 찬양하는 데 있어요. 자마르라는 단어가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합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찬송한다는 이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찬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찬양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서로 화답하는 거, 한 사람은 부르고 있고 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찬양하고 이쪽에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구약의 찬양 리더자들이 앞에서 부르고 바깥에서 백성들이 따라 부르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 앞을 보면 여기는 하반절 부르고 하는 식으로 대꾸식으로 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여기 7절에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접속사 키가 7절의 문장 서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원문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시다. 그래서 8절 상반절도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고, 하반절은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누가 찬양합니까? 만일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질 겁니다. 왜요? 그분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옥자는 이러한 본문의 선지적인 예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세상 마지막 날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전 우주적 통치를 미리 내다보고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기 지혜시로 번역된 마스길이라는 단어는요, 샤갈, 동사 샤갈이라는 단어인데요, 교훈하다, 통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표지에 보면 14번 쓰입니다.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지혜시, 교훈시라는 의미입니다. 지혜시로 찬양할지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찬양을 하되 그 찬양을 듣는 이로 하여금 영적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이 소리만 지르지 말고 그냥 좋다고 그냥 반복되는 얘기만 하지 말고 그 안에 진짜 본질적인 내용,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아주 명확한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분이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분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고, 그저 그 이름에 걸맞는 찬양을 받게 합당한 그 이름들에 걸맞는 이야기들이 교훈시적으로 들어가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북한의 그 김아무개가 지금 막 한동안 막 이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그 아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그 수령 아바이 동지모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냥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손을 번쩍 들고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아바이 뭐 수령 동지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합당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대상은 합당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누구만 싹 바뀌면 돼요? 김정일이 서 있는, 김정은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만 딱 올려놓으면 돼요. 어떻게 수식합니까? 아이들이 그냥 울어요, 울어. 자기 수령 자기 아바이 그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우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그걸 한번 남북의 창인가 그걸 한번 보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건 세뇌인데도 저렇게 우는구나. 세뇌인데 실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혀 거짓말인데도 아이들이 진짜 그런 줄 알고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찬양하면서 울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는, 거기에 성분에 맞는, 그 이름의 쉔이라는 그 이름에 맞는 그 교훈적인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음악을 들으면 뭐 BTS가 뭐 어떻고 막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니까 옛날에 우리 70, 80년도 이때 그 가수들을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아이고 그 속에 내용이 아주 진지하지 않습니까? 모든 내용이. 그럼 지금도 이렇게 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지금도 이해가 돼요. 암송이 되고 그 노래가 참 노래 가사말이 참 좋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요즘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찬양 이상하게 하고 그냥 충동적으로 하는 그런 찬양 말고 들으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지존자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래로 만들어서 어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그것도 언제 했어요? 신년 1월 1일. 그죠? 그 사람들이 모이는 1년 한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금년에도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시간에 모든 백성들이 뭐를 들고 와요? 자마르 악기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혜의 시로 찬송했던 거예요. 그럼 찬송하면 하나님 복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작은 거 보니까 글쎄 아직까지 그 신빙성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찬양해 본 적도 없고 찬양을 해서 큰 효과를 본 것도 없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옛날에 우리 부흥회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손이 안 펴졌던 분이 찬양하고 손바닥까지 안 되게 이거 하다가 어떻게 손 펴진 사람도 있어요. 찬양은요 능력입니다.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몇십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봅니다. 왜요? 마음이 내가 어떻게 무너질까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뒤로 둘까봐 그냥 한 번씩 자꾸 읽어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찬송생활의 권능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면서 찬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요 능력입니다. 누굴요?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면요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다 줍니다. 다 줘요. 그래서 신년 초에 바로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지혜시 마스겔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시편에도요 13번 쓰입니다. 32편, 40편, 44편, 45편, 50편, 53편, 54편, 55편, 74편, 78편, 88편, 89편, 142편. 마스길이에요. 지혜시. 노래할 때 어떻게 해요? 악기를 들어서 찬양하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찬양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듣는 이로 하여금 영적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찬양해야 된다. 이게 마스길입니다. 8절 9절을 마지막으로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열방을 치리하시는 여호와의 위엄을 선포합니다. 이건 앞절에서 이미 8절에서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통치자로서 심판자로서의 면모를 하늘에 계신 그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전 우주적인 왕권을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최종 심판주로서의 면모를 함축한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세상을 판단하기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모습을 예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그죠? 세계 모든 나라들의 귀족과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언적이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속자 주체자이신 하나님은 태초에 세계 만민 중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구속의 법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하시기까지 구속을 위한 경륜을 진행시키셨고 선민 이스라엘은 구속사 전개의 통로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다. 이유접사 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방패들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모든 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백성들이 모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그 이유를 나타내 줍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뭘 가지고요? 손가락으로 연주하면서 찬양하라. 신년 초에 이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마스길 교훈적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를 지금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그런 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신년 초에 이 말씀 묵상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47편을 묵상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신년 초 2022년 한 해를 시작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없지만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이 열정적인 찬양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복 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경건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노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요. 그 앞에서 기뻐 뛰노는 게 경건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추억하고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백성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 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성취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임무는 감히 입으로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이 믿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찬양이 멈춰지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찬양하는 즐거움 속에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